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라는 거 있잖아요. 서로 우리가 앞으로 잔치에 참여하게 되겠죠. 아멘. 그리스도는 변화될 거고 아멘. 영원한 상속자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육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자라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죠. 아, 저분은 그런 분이가 우리 대접을 해야죠. 그렇게 그러려면 먼저 내 자신이 그렇게 대접을 받아봐야죠. 아멘. 그렇죠? 내가 그렇게 나를 믿을 때 옆에 사람을 그렇게 믿게 되고 점점 더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대단한 존재, 엄청난 존재면 우리가 어떤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가 점점 그러면서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아, 찬양이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 아멘. 점점 더 그렇죠. 그런 은혜가 되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 저번에 그 어떤 분이 이제 나눔에서 좀 같이 나눠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는 그 부분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아니요. 근데 참 그게 애매한 게 네. 지금 거의 다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 90%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래요. 지금. 네. 구원 행위로 계속 네. 물러가는데 가야 되는데 네. 하나님은 단번 속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네. 단번 속죄로. 아들도 선행해 주고 근데 아들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 계속 내가 행위로 계속 뭘 가야 될 끝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건가? 목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네. 믿음과 행함 얘기했잖아요. 그 행함이 믿음을 전해주는 그 행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착해지고 선해지고 이런 차원은 아니래요. 물론 그 필요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행함은 복음을 전해주고 믿음을 전해주는 그 행함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는 그 구원을 우리가 좀 오해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구원을 잘 몰라서 그런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성경은 이런 문제에 직접적인 언급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거 갖고 논쟁을 하잖아요. 뭐 구원을 받았느니 뭐 안 받았느니 한 번 구원이니 영원한 구원이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말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의 얘기가 없거든요. 없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폈던 디모데후서 볼까요? 1장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만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한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하리라. 뭐라고 나오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그렇죠? 돌이킨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계속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예요. 아니다.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 구원을 그러면 그럼 지금 집사님 얘기했듯이 구원을 이미 주셨죠. 이미 완전하게 줬는데 실제로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일단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갖다 주고 뭐 대신 속죄를 했잖아요. 네.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단번 속죄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죄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이 된 건데 우리가 입혀준 건데 그럼 그거를 내가 잃을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버릴 수도 있다. 아니면 그걸 잊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된다. 그럼 세 가지 중에서 나는 지금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목사님에게는 구원을 이루도록 해서 계속 달려간다는 얘기는 아직 구원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울을 예를 들어보면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전파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떨어질까 두려워한다, 버려질까 두려워한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언제라도 자기도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줄로 생각한다. 그렇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 말이죠.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거 아까 왼쪽 오른쪽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왼쪽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완전한 오른쪽이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난 일이고 지금 왼쪽에 있잖아요. 끊임없이 유혹받고 시험받죠. 오른쪽을 바라보고 싶어도 현실이 그걸 용납을 안 하잖아요.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뭐하고 왼쪽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못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오른쪽에 예수님 왼쪽에 있던 거를 우리가 영적으로는 오른쪽으로 옮겨줬잖아요. 옮겨줬죠. 예. 육은 너네 육을 입고 있는 한은 예. 이제 앞으로 죄를 져요. 또 죄 짓고 뭐 다 했는데 너네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네들 속죄가 또는 단번 속죄로 우리 깨끗하게 해줬고 인간의 죄는 어쩔 수가 없어. 우리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갖고 자꾸 이 성경책을 보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하면서 내가 성숙해 가는 거지. 그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속 성숙해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니죠. 그렇죠. 구원을 그건 온전히 없잖아요. 지키기 위해서죠. 그렇죠. 네. 그렇으면은 구원을 내가 저번에 목사는 잃을 수는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내가는 놓을 수 있다. 네. 예수님 하나님 우리 꽉 잡고 있는데 이 손은 내가는 놓을 수 있다. 그건 좀 이해가 가겠는데 네. 구원을 아직 안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가야 된다는 거는 난 좀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건 우리 아니죠. 구원 받았어요. 그럼요.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인정하고 내가 부인하고 믿으면은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그 구원을 더 알아가야죠. 그렇죠. 알아가야죠. 알아가야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구원을 받기 구원을 위해서는 받았어요. 받았는 이미요.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는요. 이따가 이제 나누게 되겠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엄밀히 받았어요. 따지면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임했다 뭐 그럴 수 있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한번 속죄로 예, 맞아요. 했으니까 받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받았으면 어린애 아닙니까? 어린애니까 다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예. 예수님 그 십자가에 부활로 다시 태어났어요. 거기 태어나는 만큼은 이제 어린애니까 자라가는 거지. 구원을 목사님 말 따라 알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거지. 구원은 받았어요. 그럼요. 그걸 구원은 한 번은 구원은 영원한가 아닌가를 논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네. 분명히 말씀드려줘야 돼요. 그렇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지. 구원을 알아가는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상태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 자라가는 거지.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잘못 알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면 실제로 그건 아니다. 네. 그래서 바르게 알아가는 게 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실제로 안전하지 않은 안전함이에요.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눈이 왼쪽 오른쪽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다가 내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안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오른쪽이 있잖아요. 네. 그건 변함없이 있어요. 언제라도 우리가 바라보면 그건 내 거예요. 그렇죠? 그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그래서 확신을 하잖아요. 그렇죠? 확신을 하기도 하면서 또 자기가 두렵고 떨리고 언제나 떨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안전함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입고 돼요. 있으니까 죄를 갖고 있으니까 좀 완전해 되면 뭐 그런 좀 뭐랄까. 그렇죠. 입을 겁대기를 그럼요. 입고 있는 한은 너네들이 그럼요. 항상 불안에 떨고 죄를 질 여유가 있고 뭘 말씀 안에 들어오다가 내가 뭐 막에 들어와서 나를 가져갔을 때 그런 존재감이 있으니까 항상 너네들이 진짜 이게 하나님 주신 진리 아닙니까? 네. 그걸 자꾸 보고 그럼요. 깨닫고 그래야 알아가고 돼요. 해야 내가 탄탄해지는 거지. 네. 그거 하나님 믿고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된다는 예,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할복할 때 가난한 자, 네. 완성된, 그러니까 아들의 모습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면 그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그 일용할 양식이 계속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 됐어, 나 뭐 필요 없어,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고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증거죠.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런 건데 그런 기쁨이 있고 또 간절함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위험한 거죠. 그래도 만약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아요. 많이 알겠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김 집사님하고 저하고 봤을 때 충만하면 달라요. 이거 잘 이해하셔 보세요. 제가 많이 알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할 수는 있어요. 그럴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영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김 집사님이 저보다 지식이 적다 해도 충만함이 적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전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영적으로 많은 걸 알아요. 그래도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사실 성경을 보고 공부도 하고 훨씬 더 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썰렁할 수 있어요. 근데 별로 아는 것도 없어요. 뭐 그냥 뭐 몇 가지 아는데요. 그거 가지고 막 충만할 수 그럼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은 물론 많이 알면 좋겠지만 그것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도 굉장히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이런 사람들 이런 말 조심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영적 지식으로 많이 알면 안 된다는 거. 성도들이 목회자를 우러러보고 떠들어보는 게 저 사람 말은 진릴 거야, 맞을 거야. 항상 또 그렇게 또 설교를 하고 또 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내가 진짜 목사님 같이 어느 뭐 의학 박사가 무슨 공학 박사 돼가지고 이 자리에 딱 떠들면 여러분 다 이러고 진짜 될 거야. 근데 하면 성도가 이런 이야기가 저도 아니네 이게 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게 네, 근데 그렇죠. 그런 거 갖고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십자가라는 아까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했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할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충만하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냉랭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 부르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언제라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이렇게 공부하고 찬양하는 것은 충만에 이르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있지만 다음에는 더 우리가 잘하면 어떨까 막 눈물 흘리고 찬양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부르질 수 있는 거고 막 내가 막 기쁨에 넘치면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점점 우리가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러면 충만함에 오겠죠. 그렇죠. 그럼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그게 구원의 증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라고 이 문제는 구원을 좀 더 온전히 이해를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믿음과 행함을 예를 들어볼게요. 믿음과 행함을 아까 행함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인데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럼 행함을 이해할까 못할까요? 못해요.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줘본 적이 없는데 그 행함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사실 그렇게 내가 어떻게 되어야만 이해되는 게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에게 자유케 하리라고 했을 때 진리를 알아서 내가 자유케 돼봐야 그게 뭔 말인지 알죠? 그렇죠? 그리고 돼보지 않으면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어도 이게 자유케 된다는 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많은 어떤 우리 질문들이 불필요한 질문들이 사실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뭐 그런 질문에 답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 그렇지만 안전하다. 객관적인 구원은 완성됐고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주관적인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죠. 평생 이루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미완성 완성 없어요. 계속 이뤄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진리에 대해서 나눠봤죠. 진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오늘 좀 봐볼까요? 진리가 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제가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 말씀. 복, 빛, 참. 빛, 참, 그렇죠, 참. 원래 참 진짜예요, 참 진짜니까. 진짜. 거짓이 아닌 진실. 예를 들어 나를 봤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신 분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의 뜻을 잘 캐치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진짜예요. 이게 내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많이 말을 하잖아 나한테.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 그렇죠? 진짜. 많이 섞어버리잖아. 섞어버리는데 그 온전한 순금. 그 금, 순금. 그렇죠. 그렇지, 진리. 그래서 성령도 하기오스 푸니마 그래서 깨끗한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영, 성령 막 그러잖아. 같은 얘기거든요. 깨끗한 말이에요. 깨끗한 말. 예를 들어 나를 누가 하나님 너 하나님 아들이야 그런 거예요. 깨끗한 말이에요.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말이 되잖아요. 나를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존재인데 그렇죠. 그래 진리는 그렇게 좀 참말, 진짜. 그래도 복음, 빛, 아버지 말씀 뭐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진리는 두 가지. 누가 하는 말인가가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진리다. 그죠? 근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누가 받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죠? 우리. 그럼 진리는 또 누가 되죠? 우리. 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데 빛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나는 빛이야. 진짜를 빛이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뭐 너희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진리를 갖고 있으면 맞는 말이고 만약 아니면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제 진리의 내용물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땅의 것, 육의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소망, 죄, 진짜 내가 누군가 이런 거. 근데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도 저는 설교를 좀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이제 많은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이는 성전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표현들을 자꾸 하세요. 그러니까 보이는 율법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 말이. 그걸 어떻게 하면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이거 밖에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 장로교회 좀 내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가 써 있죠. 그게 네. 33장에 네. 있는 거. 그거를 지금 보고 10장에 보면은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나라에 가서 네. 가장 기본에 하는 거냐면 시장 바닥에서 쓰는 말로 다 번역을 해라 그랬어요. 네. 처음에. 그러면 모든 사람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그걸로 번역을 해라 그랬는데 맞아요. 우리 거 지금 번역해 놓은 거 보면은요. 이게 말하못 알아듣는 사람이 시간이 좀 어렵죠. 네. 그 상태를 갖고 우리가 설명을 해 목사 설명을 설명이 다 틀려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처음에 이게 번역이 잘됐으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아까 보이지 않는 걸 믿음 여기 다 보이는데 뭘 보이지 않는 걸 믿어 여기 다 써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보이는 이걸로 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네. 보이는 문자로 문자 안에 문자를 통해서 뭐 성전을 통해서 보이는 율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네. 뭐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거든요. 다시 한 번에 좀 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모르게 나는 지금 찾아보는 게 근데 이제 그게 조금은 그게 이제 이해는 되는 게 율법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네. 처음에 믿음을 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때부터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고 또 성전이 있잖아요, 보이는 성전.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말은 오른쪽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인가? 이렇게 이제 좀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분들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뭔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율법은 왜 준 거죠? 율법은? 율법은 처음에 율법으로 너네들은 모든 일이 하려고 안 되니까
죄들은 죄에 대한 그 고의사가 준 거지 율법으로 갖다가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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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희들이 봐라 이걸 갖다 대놓고 잣대를 봐라 이거 인간이 되면은 이 잣대를 보면은 다 죄인이다. 그걸 네.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준 건데 그걸로 뭘 하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율법을 준 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준 거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준 건데 거기까지가 율법을 준 목적이죠. 네. 근데 그 율법으로 오른쪽에 있는 진리를 깨닫는다. 그건 아니지. 그것까지는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율법은 거기까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보이는 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모든 걸 알게 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라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달아서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결국 오른쪽을 깨닫게 하는 건 뭐죠? 우리 테두리 그랬던 건 뭐죠?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 그걸로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 중간,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하면 왼쪽에 그런 율법이라면 옛 모습이라면 가운데 우리가 원을 두 개만 그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운데 그리스도가 네. 계셔서 오른쪽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지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보이는 성전이 뭐 어려울 것도 없지 않나? 보이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이해하게 하고 곧 우리가 그렇죠. 또 육체의 어떤 보여지는 성전이 내 마음의 성전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게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보이는 것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성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전 뭐 뜰, 성소, 지성소 해갖고 쭉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걸 깨닫는다고 해서 오른쪽을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성전도 저번에 첫 번째 성전이 뭔가요? 보이는 그냥 성전, 뭐 수룹바벨 성전이나 뭐 이런 거죠. 두 번째 성전이 뭐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 세 번째 성전이 누군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세 번째 성전이죠. 결국은 우리가 만나야 할 성전이 뭐죠? 세 번째죠, 세 번째. 근데 자꾸 첫 번째, 두 번째를 갖고 세 번째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능을 하는 그건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돼. 자꾸 여기다 덧붙이려니까 해석 태도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제일 생각했던 게 여기다 뒤에 보면 한 줄만 빼지 말고 앞뒤는 쭉 읽어보다 보면 이게 뭔 말을 하는 건지 이게 가짜를 하시네. 나는 그까지밖에 생각 안 합니다. 사실 그걸 더 붙여갖고 막 영어로 막 들어가갖고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예, 그 그렇죠. 말 설명을 충분히 해놨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한 몇 문장 한 20번 읽어본다 보면은요 이게 나와 이게 해독이 이 자체에서 나와 풀린다니까 이게 내 생각으로 풀린 게 아니라 여기 답을 써놨어요. 그걸 문자 그대로. 그러면 이렇구나. 그러면 거의 80% 맞아요 사실. 그런 것까지만 생각했는데 이거 갖다가 내가 좀 더 알게 되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자꾸 첨가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원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장점이 많아요. 사실 저도 많은 걸 배우고 있고 저는 많은 걸 배워요. 나누는 데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원어를 하시는 분들이 약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실상으로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저도 사실 원어를 깊이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원어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원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로 할까 하다가 원어를 하신 분들을 만나봤는데 원어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안 해야 돼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지식적으로 가요. 지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네, 공부를 이게 이걸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실상으로 만나기보다는 지적인 동의를 해요. 내가 인정하고 내 예. 생각에서 이거 맞다. 다 인정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많이 모르더라도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부분이잖아요. 내가 뜨거워지고 막 그런 거.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같이 가야 되는데 이쪽에 원어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게 지식적으로 그래 진리란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진리를 깨닫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아까 산삼 얘기했듯이 산삼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저 산에 가면 막 뭐가 있고 막 인터넷 찾아보고 뭐 있고 다 공부를 했는데 정작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진짜 산 사람을 이해하잖아요. 이게 내가 먹고 그 효능을 이해하는 것과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좀 있다. 그래서 싸우면 음. 안 먹은 사람이 정보통으로 그죠? 안 먹은, 이기니까. 그리고 또 안 먹은 사람이 왜 이길까요? 보기는 받고 아는 건 있고. 아니, 안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 사람한테는 못 이기잖아요. 아니, 근데 우기면. 근데 우기면 이게. 요런 머리라.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기면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는 네. 얘기 아닙니까? 군대에도 이긴 그렇죠. 사람이 뭐 갔다 온 게 뭐가 잘못된 거지. 그- 자기 주관이 없는 거지. 대충 하니까 막 우기는 거지. 그렇죠. 모르니까. 1분만 바뀌고.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은 왜 갔다 온 뭔가 갔다 온 걸 확실히 알아야 돼. 네. 티가 있어야 될까? 네. 그럼 못 이기지. 네. 자기도 갔다 왔는데 긴가민가 내가 이거 맞을까? 아니 근데 봤는데 봤나 안 봤나? 그러다 보면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기지. 왜? 자기 생각이 흔들리니까. 맞아요, 그래요. 이게 기준이 내가 진짜 이걸 확 믿고 있으면 어떤 누가 와더라도 안 흔들린다. 이거 책자들만 읽으면. 근데 안 읽고 내가 이걸 안 읽고 목사님 말만 쫙 듣다 보면 내가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이게. 읽어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먹은 사람이나 그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나 정보 수집이 여기저기 삶이 사실은 먹어본 사람 그냥 먹는 거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고, 이를테면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은 관찰을 하잖아요. 이렇게 전체를 관찰하고, 관찰하고 무슨 색깔인가. 그러니까 훨씬 더 사실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럼요. 예. 더 오히려 그 지식 습득을 여론을 조성하기가 좋아요. 근데 먹는 그거는 사람은 거기서 내가 해명을 해드릴게. 왜 그러냐면 나쁘고 자꾸 정보를 여기저기 얻는다 이거. 그럼 아니 학교 때 배우면은 이 선생이 가르치는 거 저 선생님이랑 다 틀리잖아요. 그럼 배운 사람 뭘 보냐면은 이 선생님 만나 책하고 비교해보고 그 사람이 설명해고 이 사람이 설명해고 쭉 봤을 때문에 사람이라면 감이 오든가 무슨 답이 오든가 맞아요. 그 사람이 맞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확실한 거예요. 한두 사람 듣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은 이건 맞다 그러면 내가 착각하고 계속 대하자면 이게 맞구나. 그걸 내가 또 그러기 때문에 여기 와서 반문하고 하는 거예요. 모르면 다 반문 못 합니다. 맞아요. 대학 뽀록 나고 난리 나요. 조용히 해라면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야. 모르니까 질문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가- 질문을 내가 하고 대답은 이게 맞는데 자꾸 나도 이렇게 해보게 되고 맞구나. 내가 아니면 내가 틀린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래요 사실 지금 또 있잖아요.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네. 알기 때문에 질문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걸 들어보면 그분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또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가 관심이 있고 뭔가 알아가니까 질문하지. 안 그러면 질문 자체를 안 하죠. 왜 하겠어요? 무슨 뭐하러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면요, 이거 한 2개 정도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면요, 내가 어떤 걸 여기도 성경에 알잖아요. 그러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별로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여기 딱 있으니까. 네. 근데 내가 산삼을 먹었잖아요. 그럼 효능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리어 그거도 불확실한 거예요. 요 문자대로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뭐 문자적으로 여기 있는 걸 학문적으로 가다 보면요 이건 있잖아요 네. 증거가.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아까 오른쪽을 바라보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요 언제나 흔들리잖아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지적인 동의라는 쪽이 왜 자꾸 이기냐면 큰 소리 이제 박 집사님 얘기를 했지만 다수예요. 다수라는 거예요. 대중성이 있어. 다수다 보니까 나도 지적 동의를 알지, 하니까 어떡해. 같이 서로 지적 동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어. 너도 믿지? 나도 믿어. 그래 그럼 우리 됐네.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적일 동의만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는 해야 이제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실상을 보여줘야 돼. 네.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실상으로 얘기해. 그래서 실상과 그 지적 동의는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지적인 동의를 하는 분들은 어느 선까지 가면요 올라갈 거 못 올라갈까요? 못 올라가요. 딱 끝나요. 이게 올라가 자꾸 헷갈려요. 자기도 네. 헷갈린다니까요.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말이 자꾸 변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 저번에 이렇게 왜 이렇게 헷갈리냐면은 자기도 그걸 헷갈리는 네.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적 동의를 하는 사람들은 자꾸 가다 보면 뭐가 되냐면 줄어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펼칠 수가 없어요. 펼칠 수면요 요거 갖고 저거 같기도 하고 막 체험이 안 되니까 잘. 그러다 보니 이게 좁아져갖고 이제 틀이 생겨요. 그것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계속 얘기하다 보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지는 거예요. 지적 동의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가지면요 바울처럼 어때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끝내 뭐라 그래요?
알고 싶다, 얻고 싶다, 뭐 발견되고 싶다 그런 거 실상을 가지니까. 그래도 그 차이를 분명히 우리가 산삼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막 몸이 좋아졌어요. 그럼 뭐라 또 먹고 싶겠죠? 그렇죠. 또 먹고 싶. 이렇게 실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때 실상이다. 그래서 반드시 실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어떻게까지 얘기냐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죄라는 것은 선한 거다, 좋은 거다, 아름다운 거다. 근데 그럴듯해요. 이제 이건 다음에 또 얘기해 보겠지만, 근데요, 보세요. 왜 그럴듯하냐면 죄가 없으면 죄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탕자가 집을 떠나 보니까 떠난 것이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하는 건데 그건 굉장히 이론적인 거죠. 이화시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럴듯하게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러면 한 철학자가 얘기하는 거나 맞는 얘기지.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는 거는 죄는 죄야. 그냥 죄를 갖다 딱 놓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진짜 사람이 다 알아듣는데 죄가 있는 기죠, 없는 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쪽으로 각도로 생각하는 죄를 생각하는 거야? 용서 받아서 죄로 그걸 생각하면 단순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아까 목사는 죄가 지금 야 우리가 치는 사람 뭐야 저건 모든 각도에서 저걸 죄를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만 죄는 죄를 딱 끝나면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죄는 아니다. 그건 맞아요. 하나님의 죄가 아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서 짓고 있는 것도 죄긴 죄지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떠난 게 죄니까 이제 그런 건 조금 깊이 가면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칫 이게 우리가 좀 이름을 붙여보면 종교 철학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 철학자가. 이건 믿는 자가 아니고 종교 철학자가 될 수. 예를 들어 죄라는 것을 그러니까 죄를 예를 들어보면 죄가 사실은 나쁜 거죠. 죄는 나쁜 건데 나쁜 것인데 죄를 죄로 아는 게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죄를 내가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죄가 좋은 거라면 내가 살인을 했어요. 살인했단 말이에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살인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이게 나쁜 거구나. 정말 내가 못된 인간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좋은 거죠. 그거 죄를 죄로 아는 게 좋은 거지. 죄 자체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스텝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교주가 되는 겁니까? 네, 교주가 그렇게 나중에. 교주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 그러게 되겠지만 자기 생각 다 맞으니까 어떻게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틀이 생겨요. 틀이 생기면 그 틀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틀, 자기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또 봐요. 그게 논문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로 신학 가르치잖아요. 예. 지금 기독교도 지금 그렇게 가르치죠. 교리화돼 있는 것도 엄밀히 보면